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보다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뭐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마 이런 전도지 여러분 봤을 거예요. 짧은 글귀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방황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아멘. 끝나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인생 방황은 끝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끝나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적 방황은 또 끝이 납니다. 왜요? 길이 보이잖아요.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부표 같습니다. 누군가 이쪽의 길이다 하면 우르르 그리로 따라가고,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에 저쪽의 길이다 하면 저리로 우르르 따라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표상이 아닌가. 이리저리 세파 휩쓸리다 인생 어느 순간에 이제 끝나는 거죠. 어디에 닻을 내려야 인생의 배를 견고하게 붙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알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을 알고 있잖아. 근데 세상은 답을 모르잖아. 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겠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답인 교회처럼 방황합니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존용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집 예전에 어렸을 때 풀어보면 그 뒤에 부록에 뭐가 있죠? 답안지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답안지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 시험을 풀면 몰라요. 다 틀려요.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시간에 답안지 볼 수 있나요? 그게 틀려요. 실전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실전용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실전에 가서는 엉뚱하게 오해하고 오답을 내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게 일수인 것이 우리예요. 우린 답은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는데 엉뚱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많죠.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아빠, 나는 태어나서 몇 살 안 살았는데 태어나서 아이폰을 쓴 적이 없어 그래요. 저 같은 아저씨들은 아이폰보다 갤럭시를 좋아합니다. 갤럭시에서도 폴드폰 이렇게 펴가지고 액정 큰 거, 그거 더 갖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갤럭시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디자인이 좋잖아 그래요. 디자인이 좋잖아. 여러분, 갤럭시 디자인 좋죠. 얼마 전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가 쓴 창조적 시선이란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벽돌책이에요. 잠잘 때 좋은 책이죠. 벽돌책이니까. 근데 이 책에서 김정은 교수는 아이폰의 디자인은 독일의 바우하우스 학교에서 만든 작품을 편집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 똑같아요. 아이팟도 똑같고 아이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디자인을 벤치마킹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이폰이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나 저 같은 자들은 뭐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솔직히 활용도가 다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일어나니까 기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신박한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따라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편리한 기능들 따라하는 게 더 복잡해서 이거 못하겠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쓰는 게 카톡, 문자, 전화, 가끔 사진 하나 찍고 유튜브 보는 게 다입니다. 뭐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그 기능이 뭔지도 모르겠고 복잡해서 다 못 쓰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신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능을 모르면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형 핸드폰 정도 쓰는 것 정도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깨달아서 교회 안에 심겨놓은 풍성한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가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리도 멀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에 빨랐던 수단인 편지를 써서 먼저 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 뭐 상황과 거리가 머니까 뭘로 해요? 전화로 할 얘기 다 하는 것 같은 그걸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이야기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 정말 신기한 곳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하는데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게 있고요. 세상에서는 안 통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일날 나오라는 게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는 거, 여러분 또 봉사도 무료로 봉사하고 자기 시간 내고 에너지 쏟고 누군가 섬기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로는 교회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울어? 교회 오면. 그럼 왜 이렇게 찬양을 해? 뭐 보이지 않는데 뭘 이렇게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풍경이 굉장히 낯설어요. 이렇게 낯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신천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정말 달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한데 목사가 어느 순간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다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먼저 교회 사용 매뉴얼을 이야기하기보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진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진기 그 활용법을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사용법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또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강조하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등본을 띄면은 소유자가 누구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위례중앙교회로 나옵니다. 위례중앙교회로 나오는데 위례중앙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소유주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알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몰래 앞바퀴 꺼내서 운전하는 초등학생 같이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거를 우리가 막 쓴다면 아버지 차 쓰는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밀면서 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자동차 잘 가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밀어야 자동차가 가지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러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명목적 믿음의 영역은 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린다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기보다 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건 사람이 뭔가 결정하고 사람이 무엇인가 전하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뭔가 결과를 내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명목상의 자리, 형식적인 자리로 밀려나가고 실질적인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거예요.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인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릇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종놈이 주인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왕노릇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바가 주인이 떠나 있을 때 포도원의 종들이 주인인 양 행사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빈자용으로만 쓰일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리는 협소하다 못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적인 행위도 다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공모, 암묵적인 합의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확고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답이 되는 교회가 아닌 노답인 교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오면 뭔가 답을 보여야 되는데, 방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불합리함이 막 보이면 젊은 계층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답답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답이 되는 교회.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종결짓는 교회가 답이 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교회가 아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6년 전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세운다 그럴 때 여기를 계획하고 여기 뭐 시나리오를 짜고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됐고, 여기서 6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일들, 우여곡절을 보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가 물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질문,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답이 되는 교회는요, 먼저는 묻는 교회예요. 묻는 교회예요. 묻기도 전에, 또 답을 듣기도 전에 내 스스로 답을 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기 시작하면 그 답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우리에게서 온 걸까요? 세상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분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가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도전한 거죠. 묻는 교회여야 됩니다. 질문하는 교회여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교회는요, 묻는 교회고 또 듣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거나 직장할 때는 내가 막 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내 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받은 거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냥 종이죠. 받은 거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는데 아주 저희 집하고는 다른 엄청나게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니까 너무 기능이 많으니까 이거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전자기기도 많고 최첨단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배우면 엄청나게 이 집은 다기능이에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교회가 놀라운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물어야 되고 또 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사도들,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냥. 그래,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제자들 근데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예수님, 길이 되시는, 답이 되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답을 다 제시하니까 이들은 그냥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의 세계의 눈이 쫙 열리니까 이들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길을 가는데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초대교회는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답이 되는 교회를 만날 때 놀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데 또 좌절과 어떤 갈등, 또 질병, 상실,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걸로 가득한데 이 고장난 세상에 딱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이상한 무리들인 거예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오라 할 수가 있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내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자도 없고요, 부한 자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지내는 그 모습 보면서 물질의 힘이 이들의 관계를 규정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생소한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어떤 위치, 이들에겐 별로 힘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어울려 서서 교제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노소는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올 때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남성의 리더십이 커요? 여성의 리더십이 커요? 물론 장로님들은 남성이지만 여성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리더십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거는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사랑과 화평,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마음에 상한 자들의 영혼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일로 왔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전 교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크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는, 조금 이따 기도할 건데 우리 정성욱 집사 아들 준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갑상선 염으로. 기도해달라고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교회,
건강한 교회고 답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놀랍죠? 교회 왔는데 엊그제까지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갔다가 어느 날 변해서 왔는데 얼굴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서 오는 사람,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는 사람. 야, 이게 교회가 뭐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길래?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대하는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는요, 오늘날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몇몇 소수가 모여있는 그런 극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웅장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히 이렇게 칭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감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 노출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허파에서 나오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솟구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우리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다 예수의 그 숨이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자에게 인공호흡해서 살릴 수 있듯이 우리는 신공호흡,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예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세상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망이죠. 교회는 그래서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에요. 그 뿌리 내리는 터고요. 진리와 하나로 연결된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전파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서 진리와 한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호흡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신자들 안에 진리가 기둥처럼 터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답이 되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둥처럼 떠받드는 교회예요. 또 그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터가 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견고하게 답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게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3대 표어가 있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에 열광하는, 부응하는 교회. 저는 그걸 꿈꿉니다. 조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교회, 그분이 주목받는 교회, 그분을 떠받드는 교회. 여러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요, 성령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요, 생명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옆구리에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더 또렷이 보이고, 더 또렷이 보이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우렁찬 찬양의 고백, 그럼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찬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예배 모든 거는 송영이다, 찬양이다. 여러분 16절 보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뭡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그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아래로 낮아지는 역설의 복음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 되심 안에 있습니다. 답이 되는 교회는 세상의 역행자여야 합니다. 역행하는 자.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답이 되는 교회는 낮아지는 교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역행의 길을 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뭔가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회자가 되면 더 낮아지는 길을 가는,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벼가 숙이는 것처럼 정말 겸손해지는 교회, 낮아지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죠. 예수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복음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산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교회, 그 예수 안에 그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생애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지금도 만국에 전파되고 있죠.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고 또 때가 되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수놓아 있는지 놀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를 담고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나 물질이나 직분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이 실제적인 주인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힘을 행사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는 답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년을 지나서 6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요, 또 터가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은사,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고 우리 안에 점점 더 예수님이 충실하게 드러나고 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꿈꾸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겁니다. 그 듣는 바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이번 어울린 가을 영성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연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